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축복성을 함께 부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리지 못한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강대상에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 함께 전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소망을 꿈꾸고 또 우리가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망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36년간 식민지로 나라를 통치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이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이 땅에 다시 한번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 430년 동안 머물면서 200만 정도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들이 들어와서 3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36년의 10배 이상의 그 고통의 기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 그리고 부르짖는 근심을 아셨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제시대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가 되려면 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나라를 사람들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땅에 해방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 36년 동안의 고통을 보시고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다시 나라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과거의 고통,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유하게지고 또 여기에 잘 살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는 심장에 새기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에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고
세상에 무너진 영역들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그렇게 지도력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구를 주셨습니다. 기도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으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이제 예배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예배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2년 정도 이런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나라 민족의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을 재건하고 회복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배가 무너진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을 주신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매일마다 카톡을 보내는,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한 간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간사님에게 월요일 날 저희의 설교를 보냈습니다. 그 간사님의 반응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월요일 보냈는데 그날의 설교를 당일에 3번 들으시고 다음날 출근하시면서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내가 역전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제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주 저에게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황폐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부흥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부흥의 삶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부흥과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부흥의 의미를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고 그렇게 정의하고, 영어로는 리바이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부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려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흥입니다. 리뉴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갈급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개인적인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흥이라고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 개인적인 차원의 부흥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부흥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던 교인들이 상처가 회복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갔던 그러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부흥이 아닌가. 3번째, 지역사회가 개혁되고 회복되는 차원에서 부흥이랍니다. 교인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면은 지역사회가 이제 회복됩니다. 말씀이 전해지자 도시의 범죄율이 작아지고, 경찰서의 주인들이 줄어들고, 모든 사회 영역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재건되는 것을 여러분들 지역사회의 부흥이라고 말씀. 그런데 이 부흥이 여기서 그쳐서 한 4번째에 부흥의 결과 다른 나라에 영향을, 이것을 미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의 결과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에 영향을 주고,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때, 4번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개인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 부흥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 부흥이 나라가 재건되고, 그리고 선교와 온 지구촌이 변화되는 그 일이 나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변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부흥을 위한 예배로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쇠퇴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길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개인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부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재건되는 교회의 회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선교지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확신으로 반응할 때 그런 개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한 사람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흥의 삶을 살아갈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첫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시작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무엘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부흥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고 20년이 지난 후에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주인공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처음 사사했다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셨던 놀라운 말씀은 지난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 마지막에 고별 설교, 유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가 마지막 사사로 처음 역사에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와 또한 이제 사무엘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 이건 뭡니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전심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마음을 오로지 한 일에만 힘쓰는 것을 전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과 개인의 부흥이 역사를 합니다.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3절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신들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바알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이었습니다. 바알신 한마디로 재물의 신, 물질의 신, 또 돈을 숭배하는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될 수 있다. 돈이 나를 기쁘게 한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돈만 따라가는 사람,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바로 맘몬신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재물의 신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요?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이제 재물의 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안에 돈을 사랑했던 그 만몬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나의 삶의 만족감으로 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신은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신, 이것은 쾌락의 신인 것입니다. 현대에는 세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과 스포츠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쾌락과 기쁨을 즐기지만 그것은 일주일, 한 달, 1년을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끝난 잠시 기쁘지만 금방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삶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는 이 인생의 갈급함과 갈증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는 많은 근심, 걱정,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특별히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이제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200가지 종류의 이 땅에는 감기들이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 이 감기 바이러스 한 종류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분명하게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 우상을 제거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기초를 단단히 두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은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요? 기초가, 인생의 기초, 삶의 기초가, 우리 생활의 기초가 단단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수많은 흔들리는 영혼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소망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는 망하고 황폐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황폐한 이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한 교회들, 선교사들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한다면 세계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독교 120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했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인가요? 끝까지 변치 않게 마지막까지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는 언제까지는 세상 끝날까지 예배는 전염병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두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예배는 쉼이 없고 중단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실 때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복구하는 하나님, 재건하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쉬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게 일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일하시고 나라를 회복시키게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는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때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까요? 3절 보면 그리하면은,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하면 너희를 건져내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어떻게 행하십니까요? 건져주신다. 현대의 성경에 구출하실 것이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할 때 이미 그 개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하나님의 재건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직함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랑할 목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자랑할 목록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교회적으로 성경을 이제 18독을 우리가 통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함께 참석한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갈구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부흥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그 새싹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장 가운데 싹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하나님만을 향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두 번째 부흥은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초청합니다. 모두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나라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기도의 본을 모이고, 그리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어떤 장소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이곳이 미스바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을 미스바로 삼으리라 주님께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찾아올수록 미스바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스바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 말은 물을 부었다는 말은 눈물을 흘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기 원하면 이건 감정적인 눈물도 아니고 측은한 눈물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눈물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이곳에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눈물이 그쳤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섬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부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잃어버린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온종일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취해야 될 행동이 어떻게 기도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망의 시간이 있고 재건과 회복의 부흥의 시간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들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쓴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쉬지 말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위기를 바꿔주시고 역전과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심장에 새겨진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단체들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사용하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 단체,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 기도의 모델이 되게,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예레미야처럼 너도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조지 오티스 주니어라는 이 목사님은 특별한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큐멘터리 변화라는 그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런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분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들을 리서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지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무슨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사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언제나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무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재건하시고 교회도 재건하시고 나라와 선교지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등포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이곳에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자는 거죠.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합심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환경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가 부흥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가 회복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가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를 이룰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세 번째, 부흥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 여기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온전한 번제를 현대의 성경에서는 통째로 태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단 말씀. 여기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통째로 드리며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통째로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요?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야 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자 블레셋 군인들에게 천둥소리를 하나님께 보내시고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들은 그들을 격퇴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스레라 하니라. 바로 여기서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도우셨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며, 이렇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14절에는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들을 모두 다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맺습니다. 여기 참으로 놀랍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시작하자 나라 전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천둥소리로 블레셋을 격퇴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회복과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우리는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붕어는 어항에서 자라면 3cm 자라고, 연못에서 자라면 30cm 자라고, 큰 강에서 자라면 90cm 자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식물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분에서 키우는 조그만 알로에가 그 식물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조그만 화분에 키우는 벤자민이 엄청나게 거목으로 자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땅에 따라서,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같은 식물이지만 작게 자랄 수도 있고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요? 잘 자라게 하는 토양과 날씨와도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는 척박한 환경,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면 그 삶은 옥토의 삶, 열매 맺는 삶, 엄청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역사를 이룰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사이즈를 키울 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온전한 예배의 사이즈를 키울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 오늘 우리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쌓을 때인 것, 온전한 예배를 다시 드릴 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8월 15일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저에게 부흥에 관한 예배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길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부흥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일어납니다. 부흥은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부흥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는 이제 결단을 것이며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며 결단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